라이트 앤 딜라이트 5월 19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람은 다 늙습니다. 늙으면 적절하게 자신의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참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도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고 그때 그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을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개입하셨을까요?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봤을 때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일들은 과연 사무엘이 적절하게 일을 처리한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왜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재판의 공정함을 해치는 잘못을 범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했던 권력이라기보다 사사로서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 백성들을 위한 일들은 잘 감당했는데 자기 아들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과연 어떻게 해나갔을까 하는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약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자신이 했던 좋은 일들을 자식들이 계속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고 또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과연 그런 모델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모 찬스로 자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결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길이 아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에게 찬스를 주고 기회를 주는 것보다 더 앞서서 자식을 먼저 잘 가르치고 그가 잘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부모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처럼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다스리시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이방 나라들과 같아서는 안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의 모습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던 모습이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버리겠다라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엘의 마음에 백성들의 요구가 자신을 버린 것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들이 이젠 나를 버리는구나. 내가 늙었다고. 내 아들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뭐 조금 잘못한 건 아니죠. 큰 잘못이죠. 그럴 때 그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뭔가 서운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무엘은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서운함이 찾아오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렸어.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에게 왕의 지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세운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백성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부르짖게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왕이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앞에서 전쟁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셨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해도 그것에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들을 앞에 서고 싶어하는데 그거 하나도 개의치 않냐고. 그래, 왕을 세워서 뭔가 더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약함, 한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약해졌던 것처럼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람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큰 은혜와 복이 있어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자기들끼리 그 권세를 더 크게 하려는 자들이 있어도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정의와 공정에 아파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에 빌붙어서 무엇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보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나의 생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찰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이 그치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와 화합의 세상에 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이브리드 교회 3.0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